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가나라는 레위인 가문에 그 화려한 족보 속에서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던 한나, 불임의 슬픔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한나의 불임은요, 그 불임이 생명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여인의 슬픔이 한 시대의 어두움을 대변하고요. 그 시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비추시는 특별한 그 역사로 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비록 고난으로 시작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도록 사용하셨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서 안에 특별히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사무엘상과 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총 55장의 긴 사무엘서를 시작하실 때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는데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은 다윗의 기도예요. 이 사무엘서의 전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써내려 갈 때에 시작을 한나의 기도로, 마무리를 다윗의 기도로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비록 고난 때문에 시작한 기도예요. 그리고요,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셔서 백성들이 아픔을 겪잖아요.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고통의 기도건 회개의 기도건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무엘서의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죠. 자, 이만큼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죠. 누구요? 사무엘. 자,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사울, 다윗이 세 사람이지만 그 이름이 사무엘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말고 사무엘상을 시작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 사사인데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그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킹메이커,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생각하셨어요. 그죠?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라고 기도했잖아요. 나를 기억하사 통곡하며 기도하며 슬픔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내뱉은 기도의 문구가 이 한 소절이 아닐 거잖아요. 그 엘리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슬픔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요, 중요한 구절만 넣은 거예요. 11절이. 근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 버림받은 여인 같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의미가 없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버려진 인생 같은 여인으로서의 한을,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요,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번역상에서 조금 의역을 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대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대로. 자,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왜 들어주셨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눴었는데요, 그의 기도가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요, 기도하며 통곡하는데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요,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정하듯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가 술 취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이 왜 술 취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니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단어를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마음을, 심정을, 나의 영을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내 걸 다 비워서 내 마음을 모두 다 쏟아놓는 마음이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릴게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많은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하나를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많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수많은 제사들 중에서요, 속죄제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레위기에서는요,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직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는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태워드리고, 피를 담아서 성막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뿔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7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7번 완전한 피 뿌림으로 그 피를 뿌리고요.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 6, 7절을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남은 피를 어떻게 해요? 다 쏟아요. 어디에? 번제단. 이거는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앞에 있는 제물 태워드린 번제단 앞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여기서 쏟아 붓는 것이 한나가 마음을 통했을 때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한나가 이렇게 쏟아 붓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죄 사함을 위해서 이 피 뿌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됐어요. 근데 오늘 기도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 속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나가 기도를 뿌려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뭐 했길래요? 자,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한나의 가족들이 먹고 마셨어요. 근데 한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나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회막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러 가는데 엘리는 앉아 있어요. 한나는 기도하러 일어나는데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노년에 기력이 없어 어두워져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엘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왜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느껴지시나요? 그가 쏟아붓는 기도가 마치 송아지의 피를 다 뿌려 백성을 속죄하듯이 그 어둠의 죄로 가득 찬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는데 제사장조차 어두워 있어요. 기도해야 될 제사장은 앉아있고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어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엘리는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3, 14절에는요 그의 영적인 분함을 또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자, 13,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함.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엘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취한 줄로 생각하고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너무 힘드셔서 노래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집사님 술 먹고 교회 오면 어떡해요? 술 드시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엘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누군데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제사장인데요. 취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나이 많음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직자조차도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이후에 나오지만 그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나오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요 하나님이 한나에 쏟아놓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한나는요 통곡하며 쏟아놓을 때 하나님하고 그 마음이 합하여지는 공유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슬픔이 자신만의 슬픔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아들을 서원하기까지 이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다시 도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이 고민 해보셔야 돼요. 주시면 다시 드릴 거 왜 달라고 기도해요? 주시면 다시 돌려드릴 건데 의미가 있을까요? 한나는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협상 전문가인가요? 서원을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한나가 서원하게 되는 동기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자, 한나의 이 기도의 배경에는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누구냐면요, 사사시대의 12번째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 이야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비운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받았던 섭리 가운데 출생한 사사지만은요, 비운의 사사예요. 그의 일생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마노아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죠. 그게 사사기 13장이에요. 그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인데 좀 긴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어떤 여인이었어요? 한나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서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삼손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사를 보내셔서 그 소식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사사로 사용하실 텐데 그 사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나실인이 되어서 드려진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텐데 조건이 있어요. 그의 평생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고. 이게 구별된 사람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나실인,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의무였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했어요.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과 함께 블레셋의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살지 못했죠. 비운의 사사가 되었죠. 이 삼손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사사시대를 지나 한나의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한나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백성도 모두가 타락한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삼손과 같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한나의 서원인 것이죠. 한나는요, 비록 자신의 고난, 불임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하나님하고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불임의 아픔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한나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을 본 한나는요,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할 때 하고 응답 받았을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거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한나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다음에도 그것을 순종하여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슬픔이 자신의 아픔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나가요, 그 아이를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서원제로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젖되는 시기를 3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유식을 먹을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혼자 다른 것으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를요 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육아법은 3년을 젖을 먹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변변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래서요 당연히 3년 동안 한나가 아들을 키웠을 거고요. 드리기 아까워서 3년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보내면 그 성막에서 그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절을 보내야 되기 전까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젖을 먹인 거예요. 아이로 인한 기쁨 아시나요? 아이로 인한 행복을 아시나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상상이나 될까요? 3살, 4살이 되면요 아이의 낯가림이 심합니다. 아기 때 보내는 게 더 나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마가 독하고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적 불임의 시대가 한나의 고통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나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서원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힘들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요. 맡길 만한 데다가 맡기면 조금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엘리에게 맡겨야 돼요. 맡길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나의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내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엘리의 2 아들이 불황자였다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슬픔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컸고요. 비록 그 엘리라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기에 사람과 직분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제사장 직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며 내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세우신 그 직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나의 그 기도 속에서요 엘리의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꺼이 아들을 서원한 대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고백을 하는 2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서원제를 다 드리고 나서 만세 살이 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보내면서 엘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어요. 빨간색이 보이시죠? 기도, 구하여, 기도, 드리되, 드리나이다. 기도, 구하여는 비슷한데 기도와 드리되, 드리나이다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룻기에서는 돌아오다, 슈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샬이 기본적으로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동형이나 능동형이나 히필, 사역형으로 많이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쓰여지면요 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의 단어의 기본형이 뭐냐면 샬이에요. 샬, 구하다. 그리고 반대적 개념으로 내가 드린다, 받는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거를요 그러니까 샬했고 샬로 받았어요. 그 샬을 다시 하나님께 샬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의 저자는요 이 샬이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샬이 결국 뭐가 되냐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받은 사람.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 번 쓰고 그 다음엔 아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이가 그만큼 어렸다는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끝까지 서원하여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나가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로 지으며 샬로 지으며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샬이 곧 기도고요. 이 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샬보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는 기도 샬을 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빨간색을 바꿔놨어요. 몇 번 나오나요? 4번 나오죠. 성경의 저자가 여호와라는 단어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신의 것으로 부리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성직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변질되고 나실인조차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시대 속에 한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나가고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만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부흥이 끝난 시대 속에 노래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셔서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기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근데 그 불임의 여인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마음조차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도하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고통과 슬픔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한나가 어떻게 나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자신의 소신과 소견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문제와 고민과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한나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믿고 나갔고, 그 한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한나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새 시대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절망이 아니고요, 고난이 절망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인들의, 목회자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어두워진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절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의 절망보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 믿음이 없는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죠.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노래하는 삶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마음으로 결단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래하는 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 교회를 찾고 계세요. 사사시대는 한나를 쓰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를 쓰셨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부한 거에 취해서, 가진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데 그 진정성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20년의 목회가 매일 울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큰 교회를 기대하시거나 안정적인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기도하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성도는 가짜예요. 사사시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한나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이 기도와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비록 부흥 시대는 끝났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그 어떤 것도 순종하며 아버지와 서원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불러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오늘 우리 노래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진실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며 하나님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쏟아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한 줄기 빛과 같은 우리 기도가 쓰임받는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얻고 자격을 얻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이라고 교만하지 않고 레위인이라고 우쭐대지 않고 성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셔서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노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풍이 다 끝나버린 시대에 개척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주님의 빛,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 주간 어디에서 머물든지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녀인 것 알아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